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기업 회장 식구들이 긴 그 탁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 하는 드라마 중에서 로얄 로더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회장의 그 자녀들이 모여서 긴 탁자에 앉아서 식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결정되고 뭐 축하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했던 드라마 중에서 좀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죠. 그 송중기가 주연했던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늘 아버지께 인정 못하는 그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어떤 사업을 상당히 좀 잘해서 칭찬을 받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 가장에게 국 좀 더 갖다 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가 이제 이 집의 가장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늘 인정받지 못했던 첫째 아들은 이 말에 기뻐하게 되고 그 자리는 축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식구들은 기쁨과 축제 자리가 되었죠.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식사하는 자리는 보통 축하하는 자리로 모이죠. 미리 모여서 축하하거나 아니면 그날 당일에 모여서 축하하거나 아니면 어떤 축하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또 따로 모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고 또한 승진을 하면 승진 기념으로 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보통은 여럿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것은 성공을 앞두고 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고 난 후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앞두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후에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한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 영적으로 아직 눈이 열려있지 않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른 채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인 줄 알고 승리를 자축하는 식사인 줄 알고 신나서 식사를 즐기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 끝나고 난 후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말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베드로는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정치적인 메시아, 강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만찬도 이제 내일이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기 전에 하는 그런 식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왕이 되면 함께 할 그 정의 멤버만 모아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시게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대요. 근데 이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눴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고 나가셨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겠구나 라고 알고서 군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혼자 가시지 않으세요. 세 명과 같이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어요. 근데 그 가서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 33절과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 하나도 당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감당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당하시면서 감당하신 거라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고난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금 가셔야 하고 그 길은 고통스러운 것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중보 기도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12 사도 중에 가장 믿음이 가는, 얼마 전에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크게 말했던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가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를 해야 하는 것을 필수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과 또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해 주제 말씀이 뭔지 아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자, 시작. 네, 여기에도 중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다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고,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그 교회에게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요,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도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역시,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 대상자도 도움이 되지만 중보 기도를 하는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그 중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해요. 중보 기도를. 어느 공동체건 리더로 올라갈수록 외롭고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호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책임져야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재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외롭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한국에서 기도한 한 청년의 기도로 인해서 그 목숨을 건져냈다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멀건 가깝건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무수어부재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령 안에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세요.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 마음 가운데 중보 기도자 셋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시는데,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다 라고도 말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렇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왜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뭔지 아시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그 순간에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때,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앞으로 찾아올 고난을 기도로 대비하신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고난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고난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자신을 위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고 매맞음의 위험, 박해가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도 역시 그것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앞으로 찾아올 고난에 대해서 대비해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술에 취해서 방에서 잠들었고요,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요, 술에 취해서 산 위에서 잠들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고난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예수님부터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전혀 대비되지 않으니까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고난을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고 그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고난에 도망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고난에 도망치지 않고 고난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에 고난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내신 목사님들의 똑같은 게 뭐냐면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여러 유혹과 올라오는 미움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들, 그리고 두려움의 마음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래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핍박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움이 많이 몰려온대요. 피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분립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많은 사람이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만 간둘까, 그냥 조기 은퇴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대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매일 몇 시간씩 새벽마다 주님을 찾는 그 기도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피하고 싶은 것들에 도망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30분만이라도 기도할 공간을 만들고 기도할 시간을 찾으십시오.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기도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유혹을 다스리고 두려움과 화를 다스릴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매일 그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뜨거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관계는 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고 용서하는 분이고 이해하시는 분이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나와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 그 관계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관계가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쌓여서 고난에 대비하게 되고 시험에 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십시오. 시간을 찾으십시오. 매일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시간이 쌓여서 고난에 대비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제자들에게 이제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순환과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좀 나누고 요청하고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먹었던 포도주와 빵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졸린 것이죠. 아마 이들은 산으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겉옷을 들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덮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그 상태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고 술 기운이 올라오니까 결국 잠이 드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아직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최후의 만찬을 회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포도주를 그냥 끝도 없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이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취해서 산에서 잠들고 나머지 제자들은 방에서 잠들고,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껏 마시다 보니까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죠.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피곤하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예배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고 찬양이 좋아도 내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결국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좋아도 전날 늦게까지 뭐 하다가 늦게 잠들면 다음날 주일 예배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육체의 피곤함으로 해서 제자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만약 다른 것 하느라 그 시간 관리 못해서 피곤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다면 결국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체를 잘 관리해서 예배 생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맞이하는 전날에는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일이면. 그러면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예배 때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설교를 기대하고 설교 기도 시간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밤을 잘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보다는 오늘 하루 잘 했구나, 이제 나에게 상을 줘야지 하고선 뭐 하다가 이제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다가 결국 잠에 드는 거죠. 제자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일 전날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배 때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하니까 예배를 빨리 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주 기대감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그럼 피곤에 지쳐서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 시간 관리를 잘해서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예배 전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졸지 않고 온전히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하면 이제 고난 주간이 끝이고 부활절이 오게 되는데, 남은 시간 우리의 육체 에너지를 주님께 온 전념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부활주의를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